안녕하세요. 취약팀 김병철 강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사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는 어린이들의 복지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랑으로 감당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 일을 누가 감당하는 것일까요? 바로 교사입니다. 교사라는 단어는 바로 어원적 측면 살펴보면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디다스코, 가르치다라는 동사와 칼로스, 형용사를 합친 합성 명사입니다. 어원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교사는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를 살펴보니 신약에서 약 59회 사용되었습니다. 그 대부분이 복음서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12번, 마가복음에서 12번, 누가복음에서 17번, 요한복음에서 9번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 학교의 교사는 진정한 선생님이 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로마서 12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저마다 다른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이 예언의 선물이라면 믿음의 분량대로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봉사하는 선물이면 봉사하는 일로, 가르치는 선물이면 가르치는 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치는 일에 대한 능력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가르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과 협동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농사하는 일과 같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는 일을 하죠. 이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농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자라나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교사의 일은 바로 하나님과 협동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사는 농부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학교 교육을 행함에 있어서 교사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사는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는 자신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명과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명은요, 자신의 뜻이나 결정에 따라 어떤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맡겨진 임무라는 것이죠. 소명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아 행하는 것입니다. 교사의 본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식이 투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자긍심을 가지고 교사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로 교사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즉,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교회 학교에 맡겨진 임무를 잘 완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사는 어떤 임무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교사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지도하는 일, 그리고 양육하는 일입니다. 교사는 지도하는 일을 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어린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으로 잘 지도하는 일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13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교사의 목표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선물을 나눠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돌보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온전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행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사는 맡겨진 어린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교사로서 부르심을 받아 설정한 기준, 목표를 가지고 영향력은 행사하는 것입니다. 어린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한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는 양육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양육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함께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아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치는 일을 행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하퍼라는 신학자는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기독교 인간관, 세계관, 문화관에 입각한 사고력을 가져야 한다. 교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교사가 어린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교사는 교수 학습 과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교사는 교수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를 구비함으로써 양육의 자격을 갖춰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땅히 주의 좋은 것을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강의를 마치면서 교사는 누구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는 구원의 사역을 하는 요원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도록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사는 기꺼이 부르심을 받아 맡겨진 어린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도록 돕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 학교는 교사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교사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교역자, 부장, 부감, 서기, 총무, 반목회, 찬양, 섬김이 등 다양한 역할들이 서로 위아래를 나누는 상하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섬기는 사람들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원탁 공동체. 서로 의견을 내고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 교회 학교입니다. 이 시간 교사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 5가지를 함께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사는 디다스칼로스,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두 번째, 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세 번째, 교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과 협동하는 사람이다. 네 번째, 교사는 자신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명과 소명이 있어야 한다. 교사는 지도하는 일, 온전케 하고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리고 양육하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양육은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며 가르치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 5가지를 꼭 기억하며 나아가는 교사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